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일당백의 마음으로 오늘 이 선교회 주간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파이팅 하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렇죠, 삼손의 이야기를요 참 재밌게 듣고 또 읽고 또 영화로도 나와서 영화로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우리도 가장 잘 아는 사사가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요 참 실수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사사로서 처음에 사사의 역할을 할 때 실수와 실패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또 시행착오를 겪어도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나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은요 사사 초기에도 실패와 실수가 많았고 또 마지막에도 역시 비슷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야 장엄하게 죽었지만 결국 본인이 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스스로를 처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왜 이토록 참 그의 사사로서의 생활 가운데에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그렇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들릴라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어리석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수와 실패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유혹이 올 때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삼손과 같이 실수하지 말라,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이렇게 막 포탄 쏘는 지역 있잖아요.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도 이 가자지구는 가지 않아요. 이 가자지구가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는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보실 땐 지중해가 이쪽이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가사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 나오냐면 멀리 소랫골짜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머물고 자신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소랫골짜기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삼손이요 나름 사사, 이름난 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사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무슨 캥긴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죠? 죄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보지 못할 만한 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이 소래골짜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래골짜기가 또 어떤 곳이냐면요, 포도산지입니다. 포도산지. 여러분, 포도산지면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네? 그렇죠. 포도산지엔 포도가 많죠. 그러면 그 포도로 뭘 만듭니까? 우리는 잼을 만들지만 또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많아요? 포도주가 많은 곳이에요. 자, 여러분,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또 자기가 범죄해도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한 곳, 또 그곳에는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포도주가 많은 곳, 소위 말해서 술 먹고 취하기 좋은 그 소래골짜기까지 삼손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도요,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이요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끼지 않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지으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가지 말라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가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멀게 보이고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원도 정선의 폐강 지역에 카지노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지역을 가볼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강원도 정선 폐광을 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그 카지노를 지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런데 누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가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 산골짜기를 찾아갑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참 묘해요. 멀어도 그렇게 찾아가요. 그리고 뭐 그냥 건전하게 있다 오면 상관없지만 항상 그런 곳에는 뭐가 가까워요? 죄의 유혹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소래골짜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소래골짜기 같은 데 가도 포도만 열심히 먹고 오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이외의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삶,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소래골짜기까지 갑니까? 그렇죠? 삶의 투명함. 여러분, 정직하게 살지 않고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요, 참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티미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새로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새로 나오면 뭐 자기 소개할 때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드러내지 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오자마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리비안가 어디 가가지고요 회사 다니다가 파견 근무 갔다 들어왔대요. 자기는 원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리비아로 파견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또 세컨잡으로요, 무슨 화장품 향수 파는 그런 사업도 한대요. 그리고요, 인물도 좋아요.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싱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있는 조금 관연한 우리 여학생들이요,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그 청년을 계속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앞장서서 참여합니다. 어디 가서 봉사한다 그러면요, 앞장서서 굳은 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 청년, 남자 청년이 나온 다음에 여자 청년들의 그 대화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한 여자 청년이 이제 마음으로 짝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자기 오빠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오빠의 부탁으로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무슨 증명서를 하나 떼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뭐 학생천이 무슨 이런 데 찾아가서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은행 ATM 기계처럼 생년월일만 넣으면 딱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이 남자 아이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어요. 외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니죠, 오빠의 증명서를 띄면서 호기심으로 그 남자 청년의 번호를 딱 찍어본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예,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잘 이해 못하시나 보다. 그런데 딱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는 학생이 아닌 거죠. 이상하다. 몇 번을 해봤는데도 역시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 청년이 교회에 와서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그랬더니 그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자기 학벌이 그렇게 좋다, 자기 뭐 직장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근데 네가 왜 피해를 주지 않았니? 한 여자의 그 마음이 너에게로 향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을 다 속인 거 아니냐. 그러니 공동체에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다시 품을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다음 주에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청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상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학력, 직업, 사는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그 격에 맞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아니 그 인격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로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투명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우리의 삶이 투명하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서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소래골짜기를 가고 가사를 가고 사람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은 생각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미혹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저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면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생집에 삼손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삼손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블레셋의 성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문을 가서 문짝을 그냥 뗀 거예요. 기둥을 뽑고 오른쪽 어깨 그리고 빗장까지 덤으로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산지로 갔대요. 여러분 가사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해발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930m 높이에요. 그냥 맨몸을 가지고도 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 뒤에 인왕산 거고 조금 그 산책로만 올라가도요 헥헥대는데 아니 문짝을 메고 빗장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삼손을 죽이고는 싶은데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데 우리가 꿈쩍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사단이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포기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삼손에게는 다른 방법, 세컨 초이스, 그게 바로 여자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딥나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어서 수수께끼를 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수수께끼 사건에서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딥나의 여인이 삼손을 압박했을 때였어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삼손은 힘은 강한데 여인의 말에는 약하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래,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이용합니다. 누굽니까? 들릴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번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2번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2번 실수하지 않으면 사단이요, 이제 이 사람을 무너뜨릴 다른 카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약점은 뭐였다고요? 여자였습니다. 왜요? 여자의 유혹 가운데 계속 넘어지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약한가? 근데 사단은요, 마귀는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이 많은 이유는 어떤 시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요, 또 그걸로 공격하면요,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2번 실수, 3번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약점을 아니까 계속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것이요, 또 잘 생각해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또 돈의 시험이 왔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요, 돈 가지고는 공격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약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1번, 2번은 넘어졌을지언정 3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는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시험이 많습니까? 마귀의 의도대로 자꾸 그 부분에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그 부분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블레셋이 여자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은 1,100개씩.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블레셋은요, 5개 도시가 연합한 연합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실제 블레셋 도시,
남아있는 아슈켈론이라는 그 블레셋 도시를 직접 가봤어요. 가자 지구 밑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뭐 성문도 남아있고 성곽도 남아있고, 그런 도시들이 5개가 연합을 한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대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요 5,500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은 5,500개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60억 정도 된대요. 뭐 우리는 뭐 60억 정도 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 60억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하는 제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그 정도 60억 정도의 돈을 줄 테니까 삼손 죽일 수 있는 방법 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릴라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그렇게도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이 은 5,500냥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를요 276명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노예를 270여 명의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그런 돈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사단도 이제 그 목표를 딱 놓고 타겟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는요 아낌없이 투자하는구나. 그렇죠? 아낌없이 투자하는구나. 자, 그러면요 반대로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양육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저 목사가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중요한 일, 야,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고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쏟아붓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무엇보다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총력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